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통해 상을 받거나 어떤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상급은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된 것을 재림 후에 끔찍한 죄의 결과들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게 된 후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 무엇이며 어떤 보증이 주어졌는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벌써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네. 근데 평소 때는 13과가 마지막인데 오늘은 12과가 마지막이네요. 예, 예. 3월 31일이 마지막이 네. 금요일이라 네. 12번째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인가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예. 참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까지 공부한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상급. 예,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reward라고 그러는데 네. reward가 여기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S가 여러 붙었죠? 가지, 예, 여러. reward죠. 예, 예, 그래서 네. 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 있어요. 예. 무엇에 대한 faithfulness, 이 충성에 대한 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공부를 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다? rewards, 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그림에 뭐가 보이시죠? 마라톤 선수가 1등을 달려고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네요. 네, 상을 위해서 달리는 네. 거죠. 이 믿음의 선언성, 믿음의 레이스. 이 마라톤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지치고, 예,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이 노령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이 바울의 이 간증도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기회는 우리가 무슨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했나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시간, 달란트, 그렇죠. 여러 가지. 재능, 시간.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것들이 어떻게 하리라? 다 지나가리라. 이런 아픔, 슬픔은 다 지나가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억절을 보고 어떤 상을 주어질지 기억절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예,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버럴스가 있어요. 여기 마라톤 레이스 뛰는 것처럼 첫 번째 단어는 리워드, 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에는 보상들이죠. 보상들. 네. 보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영원히 같이 있게 되는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 충성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주인 내에서 매니징,
결산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런 전체적인 띠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면 참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보면 이번 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무엇을 공부할 것이다. 상급. 상을 공부할 것입니다. 상 좋아하시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처음에는 완전하게 창조가 됐지만 우리의 제약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이 됐어요. 네.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공평하지가 않고 항상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불완전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진실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번 들어도 결코 우리에게 실증나지 않는 감동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기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에 대한 상급입니다. 누가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상급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지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결산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된 상금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충성됨에 대한 상급. 예,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인데요. 그러면 누가 상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급을 받은지 한번 누군지를 한번 성경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상급을 받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어떤 사람에게 상이 있나요? 예수님을 인해서 복음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상이 있나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네.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결국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초기에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죠. 백그라운드를 보면, 배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는 큰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또 어떤 사람이 또 상급을 얻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인가요?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충성됨을 인해서 상을 받는지 아니면 행함으로 상을 받을까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네. 또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께 베푸신 인도하심이 고마워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이 상을 받는지 네. 아니면 우리가 이 상을 위해서 우리는 상이 필요해요. 그쵸 결국은. 네.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네. 그냥 행함으로 상을 받는지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 죄의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은 끝까지 충성한 자의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통하여 진보함으로써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흠 없이 나타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 없이 우리 자신을 보존하여야 한다. 믿음과 행함은 손을 맞잡고 함께 간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상급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거저 프리 기프트죠. 근데 프리 기프트인데 프라이슬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죠.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서 지상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누가 걱정이 되셨어요?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되셨어요. 그러게 제자들에게 이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고난을 겪을 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처럼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똑같이 힘이 줄 말이 되겠지요. 네. 그럼 과연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죠.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네. 그럼 이 약속이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확신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될까요? 네. 보증이 되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는 이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에 저의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얘기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새 하늘 예루살렘의 견고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나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결국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이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완벽한 세상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처음 것들, 눈물, 아픔, 사망, 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처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 깨어진 희망과 상실당한 애정의 망가는 영원히 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구의 슬픔의 의복이 결혼식 예복으로 바뀔 것이다. 미구의 우리는 우리의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속주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결산할 때. 네, 우리가 앞에 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상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충실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실하는 이 충실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을 가지고서 알 수 있나요? 결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익이 났는지 손해를 봤는지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지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꼭 시험 보고 합격 발표하는 것처럼 결국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다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죠. 네. 그 심판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달란트지요. 네. 그래서 우리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산을 할 텐데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정말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가서 네. 하나님과 결산을 하게 된 얘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달란트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사람이 그 그릇을 창조할 때 그릇의 쓰임새가 다 달리죠. 그 그릇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네. 달란트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2달란트를 받았어? 나는 1달란트를 받았어? 나는 왜 그랬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결국 우리가 마지막 오랜 후에 뭐 한다는 것이에요. 결산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마지막 심판 때에 결산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했는지, 잘 관리를 했는지 그게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은 이랬는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말 이웃과 친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결산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날을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관리해야 한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의 구속의 대가로 지불된 속죄물의 크기로서만 평가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배은 망덕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많건 적건 크건 작건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 네, 주가 오실 때까지 준비된 상급을 바라보라는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이번 기의 총 제목이죠. 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충실하게 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이번 기에 우리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공부 시간이죠, 이번 기에.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죠. 다섯 네. 번째. 네. 그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네. 주가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얘기는 주가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자라는 내용입니다. 참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 네. 회심을 경험한 후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교육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고 또 지능이나 지혜 면에서 가장 명석한 정말 그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도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싸우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사회적인 모든 하이 포지션을 가진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멋있는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절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가 바라본 건 정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믿음이죠, 비전이죠. 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비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난을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레이스, 마라톤 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런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얼마하고 큰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큰 것인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가 고백하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는 그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보면 그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그래서 레이스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어서 노년이 되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다음 같은 고백을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권면이죠. 디모데는 아들 같은 나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이 가까우면서 그에게 한 권면 뭐인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 악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그의 한 고백은 무엇을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의 권면을 또 이제 관증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정말 멋있는 권면이죠.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고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버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여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정스러운 이제 기별이고 이번 기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기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자? 믿음을 지키자.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바울의 이 멋있는 간증을 끝으로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킨 바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내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다.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의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다. 어떤 사람의 손도 후세대를 위하여 이 거룩한 사람의 생애의 최후의 광경을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였다. 나팔 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 그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수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그의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주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었던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이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승리하는 일이 가능하게 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한 모본을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온갖 고난을 견뎌낸 사도 바울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의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충성되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 일기로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함이라는 주제로 한 기 동안 함께 공부하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큰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매주 말씀을 해주신 우리 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잘 관리하여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는 새롭게 3가지 우주적 기별이라는 주제로 첫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